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호 배려와 인생 역전. 우리 모두는 인생이 지금처럼 힘든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전되기를 바라죠. 한 주간도 우리는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왔고 너무나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 역전은 언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가? 상호 배려할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석유가, 중동의 이 석유가가 올라갈 때는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때 받은 경제적인 충격을 소위 말해서 오일 쇼크라고 불렀습니다. 이 오일 쇼크로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 그 당시에는 꿈의 나라로 알려진 미국으로 달려간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란 누구든지 노력하기만 하면 이민자의 땅인 미국에서 누구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꿈이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LA에 정착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LA 가니까 남청여바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청소하고 여성은 바느질하면서 돈을 벌며 이민자들이 살았다는 거죠. 지금은 사회의 많은 자리에, 이제 높은 자리에도 진출했지만 1970년대만 해도 1세대들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아무리 고학력을 가진 한국 이민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청소하며, 또 부인들은 자화시장이라고 말하는 이 봉제 공장이 있는 그곳에서 부인들은 재봉틀을 돌리며 돈을 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가장으로서 두 아들을 둔 한 남자는 빨리 자립하기 위하여 그는 빌딩 청소를 하며 그는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빌딩 하나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씩 청소하며, 그리고 낮에는 또 다른 잡을 가지고, 뚜리 잡을 가지고 그는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녘에 청소를 다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101번 고속도로 101 프리웨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이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편을 로즈 힐이라고 하는 공원묘지에 안장한 후 부인은 두 아들을 위하여 이를 악물고, 이 두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슬픔을 극복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는 열심히 기도하며 이 두 아들을 키우고 열심히 일하며 뒷발을 해질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아들은 미국의 명문대학인 UCLA와 USC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정말 아리따운 두 며느리를 얻어서 이제는 내 고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만큼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온 가족이 여름 휴가로 가장 아름다운 해변가로 알려진 산타바바라 비치로 그들은 휴가를 떠났습니다. 즐거운 휴가의 한때를 보내고 있을 때 저 바닷가에서 청소년들이 물에 빠져 숨져가는 것을 본 두 아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이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영해 갔습니다. 마침내 청소년을 살리고 돌아오는 그 순간 이한류가 몰아닥쳤고 두 아들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구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아메리칸 드림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라 룻기 1장을 제가 현대적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룻기 1장은 남편이 숨지고 두 아들이 숨진 슬픈 여인 나오미의 이야기,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남았던 두 며느리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 1장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근데 이 룻기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은총의 스토리가 바로 룻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칼빈은 세상은 하나님의 무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무대 또는 극장이라고 말했어요. 이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를 역사의 무대에 올리시고 그에게 배역을 맡기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인생 역전의 배역을 맡기실까요? 사실 성경은 인생 역전 드라마로 가득 차 있죠.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종살이라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리야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죠. 다니엘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가장 인정받는 고급 관리가 되었고, 기도하다가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살려주시는 인생 역전 드라마가 다니엘의 인생에도 나오죠. 또 에스더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만을 제거하시고 유다인을 살려주신 위대한 인생 역전 드라마가 에스더의 생애를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역전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강력한 역전 드라마입니다. 죽으신 예수님도 살리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펼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도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며느리들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들만 남아있는 이 집에 펼쳐주시는 인생 역전 드라마, 이것이 룻기서 전체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런 인생 역전을 허락하셨을까요? 자, 룻기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요. 시작. 그 여인이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 모압의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오려고 하죠. 그리고 기근에 빠졌던 이 유다 땅 베들레헴의 이런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이제 이들이 역이민의 삶을 위하여 출발합니다. 그 출발점에는 나오미만이 아니라 두 며느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뭐한 것 같이요?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함께 갈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며느리들은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낯선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이 이 며느리들에게는 아주 힘든 일이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계대 결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는데 뭐처럼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의 남편들에게도 너희들은 선대했고 나에게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인 나에게도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선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잘 대접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어요.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또 선함, 친절함, 헌신, devotion이라는 단어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가 놀랍게도 호세아에서는 충성이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진짜 사랑은 배우자에게 배신하지 않는 거죠.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그들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어떤 사랑을 했냐면 언약적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친절한 사랑, 헌신, 충성을 했다는 거죠. 남편들이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남편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집안의 시어머니에게도 이들은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친절한 며느리였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죠. 너희들의 남편과 그리고 나에게 이런 헤세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에도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배려죠. 자, 9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재혼하라는 얘기예요. 재혼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돌아오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면 나야 편하겠지만 이 젊은 며느리들의 인생에는 무슨 희망이 있을까? 나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거나, 그래서 계대 결혼을 위해서 아들을 줄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재혼하기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참 멋진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호 배려가 있는 거죠. 자, 이제 10절을 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이 제안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서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죠. 경쟁 관계입니다. 한상복 선생이 쓴 배려, 마음을 움직이는 힘, 237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배려는 경쟁까지도 넘어설 수 있다.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역이민해서 시어머니를 돌보려고 하고, 시어머니는 희망이 없는 이 집안에 있기보다는 재혼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아주 멋진 배려죠. 그래, 배려는 뭐냐? 경쟁까지도 넘어설 수 있어요. 경쟁 관계에 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 경쟁의 마음까지도 뛰어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배려는 경쟁자의 관점에서 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침내 경쟁자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거죠. 진짜 배려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배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는 협조하는 곳이죠. 컴피티션, 경쟁이 아니라 코오퍼레이션,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의 관계를 보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적 의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과 그런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경쟁 관계입니다. 이 집에는 시아버지도 남편도 다 죽어버린 소망이 없는 집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서로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그랬어요, 너 때문에 그랬어, 며느리 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탓을 하지 않고 서로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선대, 헤세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이건 누구를 닮은 모습이죠? 예, 이것은 바로 힘없고 연약한 우리, 범죄한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커다란 감동을 끼쳤을 거예요. 기쁨이 되고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힘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배려를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역사의 무대에 올리시고 정말 놀랍게 쓰시는 거죠. 자,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 감독되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 드라마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상호 배려와 인생 역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장한 목사님의 큰 아드님이 저와 동갑입니다. 1961년생 김요셉 목사님입니다. 지난 주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있었던 빌리그리암 50주년 대회 때 만났는데요. 자, 이분이 살아갈 때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태어난 61년도 그 무렵 또는 제가 초중고를 다녔던 70년대까지만 해도 혼혈아들은 굉장히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김요셉 목사님은 서양 사람처럼 코도 높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 높은 코 때문에 코쟁이라고 놀림을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배려에 대한 한 내용을 읽게 돼요. 이 책의 35쪽 이하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김혜순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 가서 1년을 보내게 돼요. 아버님이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고향인 미시간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 기독교 학교에 전학해서 1년을 다니는데 첫 수업 시간이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첫 수업 시간이 뭐냐면 스펠링 비라고 그래가지고요, 선생님이 뉴스페이퍼 딱 하면 우리 앞에 있는 학생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라고 그러면 딱 일어나가지고 NAWSPAPR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김요셉이라고 하는 어린이는 엄마 아빠하고 영어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듣고 말하기는 잘하는데 이 쓰는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나를 좀 안 불러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이 앞으로 나와. 와, 나 어떡하지? 오늘 큰일 났네. 한국에서도 놀림을 당하고 살았는데 이제 미국에서 머무는 1년 동안 또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게 생겼네. 거의 뭡니까? 그 소 잡는 곳이 뭐라고 그러죠? 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앞으로 나가게 됐대요. 사실 61년생들이 전부 소띠입니다. 저도 소띠입니다. 나가는데 앞으로 나가니까 선생님께서 다가오시더래요. 이야, 거의 뭐 오줌 쌀 뻔했대요. 오줌 쌀 뻔했대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한국에 계시는 선교사님, 김정한 목사님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오셨잖아요. 한국에 계시는 선교사님 아들이 온다고 그랬지? 얘들아, 우리 요셉이는 한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영어도 부모님 따라서 잘하지만 한국말도 잘한단다. 너희들 선교사가 되려면 외국어 잘해야 돼. 요서가 너는 이 스펠링 비 시간에 영어를 하는 게 아니야. 너는 한국말로 해.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 이야,
너무 감사하다. 식은 죽 먹기지. 요셉아, 선생님 이름 한글로 써줄래?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본래 영어식 이름은 SHARP인데 한글로 쓰라고 하니까 이거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거죠. 그래서 칠판에 샤프 딱 썼더니 막 애들이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이야, 저런 글자도 있구나. 그랬더니 애들이 여기서 내 이름도 한글로 써줘. 내 이름 수잔이야, 내 이름 메리야, 내 이름 톰이야, 내 이름 로버트야. 세상에 수업 시간이 내내 한글로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혼혈아라는 놀림을 받으면서 자존감이 사라졌던 요셉이 키가 쫙 자랐어요. 수업 끝나고 나니까 옆반에서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한글로 이름 쓰기가 유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뭡니까? 샤프 선생님의 위대한 배려죠. 영어 못하는 아이가 될 뻔했던 요셉이를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주신 거죠. 여기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시죠? 또 학교 선생님들, 대학 교수님들도 계시죠? 하이 샤프 선생님, 정말 멋진 크리스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내가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다 사라졌대요. 1년 동안. 이 자신감 때문에 미국의 트리니티 대학에서 4년 장학금을 받고요, 최연소 박사학위를 김요셉 목사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향받았던 기독교 학교에 그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선생님이 나를 살려준 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수원에 원천 기독초등학교를 세워 오늘도 수많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려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가족들끼리 배려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여러분이 목포시에서도 서로 배려해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01년도에 미국 갔다가 2006년도 이제 들어왔는데 5년 동안 이민 목회했는데요. 처음 미국 갔을 때 이제 미국은 차가 2대가 있어야 돼요. 남편들이 출근하는 차와 부인들이 아이를 학교 데려다주는 차가 필요한데, 저는 이제 오정현 목사님 쓰시던 차를 저한테 주셔서 저는 그 차로 출근을 했는데, 아내는 주문한 차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후배 목사님 차를 빌려 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여보? 조 목사님 차가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달려가 보니까요, 세상에 20분 이상 주차하면 안 된다는 그 노티스가 있는데 아내가 세웠더라고요. 미국은요, 경고한 그대로 견인차 토잉카가 와서 차를 다 실어가 버려요. 그리고 수소문해 보니까 이 토잉에 간 그 거라지라고 하는 토잉 장소가 있어요. 달려가 보니까 세상에 벌금이 127달러. 이 127달러는 그 자리에서 위반했기 때문에 생긴 거고요. 97달러는 토잉 견인해 간 비용인 거예요. 합이 224달러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더라고요. 부목사 시절에 100달러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돈인데 224달러를 주부가 범칙금으로 내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격려하고 갔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저 견인비가 127달러였어요. 근데 퇴근해서 밤에 왔는데 얼굴이 더 어두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여보, 오늘 이제 내 차가 나와가지고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집사님 병원에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과속으로 걸려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97달러였던 거예요. 그 224달러 하루에 벌금을 받게 되니까 아내가 너무나 힘들어했던 거죠.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미국 안 가려고 하는데 제가 설득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야, 내 아내가 안 오려고 그랬는데 네가 설득해서 데려왔잖아. 뭐든지 배우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미국 생활 배우는 셈
치고 수업료 냈다고 치고 넘어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내 어깨에 손을 얹고, 여보, 우리가 뭐든지 배우려면 돈이 들어가고 수업료가 들어가는데 우리 미국 생활 배우는 셈 칩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와 웃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얼마 후에 제가 또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미국 생활 배우기 위해서 목회를 제가 군목만 하다가 남가주 살아가기 가자마자 수석 목사라다 보니까 우리 서동훈 목사님 역할을 제가 한 거예요. 전체를 총괄하니까 얼마나 부담되니 4시 반쯤 나가서 밤 11시까지 일할 때였어요. 와, 그때 제가 40살이었는데요. 야,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새벽 일찍 나가서 거의 11시까지는 일할 때였는데 11시 넘어가니까 눈이 너무 따갑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난가 차량이가 있는 데가 5번 고속도로 상에 있어요. 5번 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오다가 91번 고속도로 서쪽으로 오면 저희 집이 있거든요. 벨뷰라는 엑시드에서 내리면 거기 이제 저희 집이 있는데 자기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데 이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더라고요. 순간 갈등을 했어요. 이거 서야 되는데 근데 너무 피곤하다. 이 시간에 누가 잡을까 하고 노란불에 샥 진입하는 순간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뒤에서 쫙. 여러분, 미국은 경찰이 경광등을 안 켜고 다닙니다. 근데 위법을 하면 그때 켭니다. 서치라이트가 진짜 처음 당하니까요 얼마나 센지요. 와, 진짜 대명천지 같더라고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오른쪽으로 사이드로 붙이라고. 키가 한 190대는 근육질의 경찰이 백인이요 권총을 딱 차고 와가지고 창문 내리라는 거예요. 딱 내렸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선제적으로 면허증 꺼낸다고 이 안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면 총알 날아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립니다. 항상 경찰이 잡으면 운전대에 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창문 내리러 갈 때는 그 동작만 해야 돼요. 딱 있으니까 경찰이 뭐 하는 사람이냐, 패스터다고. 나 새벽부터 지금까지 일하다 와서 좀 잘 봐달라고. 너무 피곤해서 노란불에 들어갔는데 빨간불 받겠다니까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드라이버 라이센스 면허증 달라고 그래서 딱 줬더니 세상에 이 경찰이 쫙 쓰더라고요. 그때 제 벌금이 얼마나 나왔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80불입니다. 신호위반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신호위반하면 사고 나니까. 거기다 50불이 왜 붙냐면요, 벌점이 30점인데 이게 80점인가 쌓이면요 면허 정지되면 대중교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벌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운전학교 드라이빙 스쿨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비가 $50예요. 저는 한 번에 $330를 벌금으로 맞은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들어오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했던 그 말, 미국 생활 배우는 수업료 낸 셈 칩시다. 여러분, 부목사였던 저희 가정이 며칠 사이에 벌금을 얼마 받았냐면요 554불. 와, 그 한 달은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한 달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상호 배려로 격려하니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지난 한 주간 부부싸움을 열심히 했던 부부들이요 오늘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룻기 1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모압으로. 근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다바크라는 히브리 말은 밀착했다는 뜻입니다. 밀착했다. 그러니까 그 멀리서 베드로처럼 쫓아간 게 아니고요, 시어머니가 앞에 가시면 딱 붙어가지고 며느리가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통 마음이 아닌 거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굉장한 배려죠. 나이 든 어머니, 아무런 경제적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집에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여기서 뭐를 느끼세요? 며느리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얘기는요, 굉장한 거예요. 어떤 믿지 않는 며느리가 전도를 받고 그랬대요. 나는 천국 가기 싫다고. 왜 그러냐니까 천국 가서 시어머니 만날까 봐 싫다고. 목포 사랑의 교회 권사님들은 그런 분들 없지만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어느 교회에서. 며느리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시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진짜 하나님 믿는 삶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배려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상호 배려예요. 상호 배려. 그러니까 룻기에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것은 상호 배려예요. 상호 배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고 하나님 닮은 삶이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대단한 결단이죠. 대단한 결단이죠. 자, 나오미와 룻의 인생 결론은 무엇입니까? 보아스 만나가지고 아들 낳고 부유하게 잘 살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4장 17절에 나와요. 마지막 장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태어났습니까? 룻에게서 태어났습니까? 룻에게서 태어났어요. 근데 나오미의 가정이 대를 이어가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룻기의 굉장히 중요한 맥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올리는가, 또 얼마만큼 위대하게 쓰시는가. 메시아의 족보에 룻이 등장하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위대한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라가는 인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호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상호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처지가 아무리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저 집안은 끝났어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으셨어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머리가 터지게 싸우는 집안이 아니라 상호 배려하는 집안. 부부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그럴 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를 탓하지 맙시다. 아버지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사위 때문이야, 며느리 때문이야, 시어머니 때문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장모님 때문이야, 이게 아니죠. 누구를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 선대하십시오. 헤세드 하십시오.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평가하고 계세요. 캐스팅할 때 이 사람 어디 있을까? 캐스팅할 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25사단의 군종참모로 소령으로 있을 때 이필섭 장로님, 합참의장을 막 마치신 장로님이 저희 부대 안보 강연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셨어요.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라서 쭉 강의한 다음에, 근데 중요한 것은 장병들이 서로 배려하고 전우애를 키워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영어의 유명한 격언을 말씀하셨어요. You care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배려 is, 그것은 the measure of your greatness. 당신의 위대함을 잴 수 있는 척도이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어깨 힘주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목이 뻣뻣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필섭 장로님은요, 별넷의 장군이 휴가 가면 2박 3일 동안 성경 몇 도 가고 오시는 분이에요.
별내 달고 있을 때 이미 성경을 백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어떤 얘기합니까? Your care for others is the measure of your greatness. 귀한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위대함은 얼마의 연봉을 가지는 직장에 취직하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생애는 섬기는 생애입니다. 아멘.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존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위대함의 척도는 배려, 섬김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호 배려할 때 인생 역전 드라마를 허락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호 배려할 때 인생 역전 드라마를 허락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우리 배려하며 삽시다.